자, 오늘은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독일어 베루프에서 나왔는데, 중세 시대에는 이 단어를 성직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소명받은 자는 성직자라고 인식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한데 하나가,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가장 사람들에게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배워왔냐 그러면, 교황, 특히나 교황이 임명한 신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성당에 가서 신부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르파라고 하는 단어의 소명은 성직자가 되는 걸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신부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에 구약 성전에 그 휘장이 찢어지고 난 뒤에 누구라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 당시에 성당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신부들이 전부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 영국 사람,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라틴을 아냐 말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이걸 깨닫고 난 뒤에 독일 사람들에게는 독일어로 성경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에 복음성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휘장이 찢어졌다 되어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완전하게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누구라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독일어로, 영어로, 프랑스어로, 심지어 지금은 한국어로 선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직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다. 그 뜻이. 베르프라고 하는 이 독일어가 중세 때는 성직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직업, 보케이션으로 바뀌었다. 고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직업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왕으로 태어난 자와 귀족으로 태어난 자와 천한 자로 태어난 자가 어떻게 다르냐? 답이 시원합니다. 그게 고대 사회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근본적으로 씨가 다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 하나님 앞에는 왕이든 귀족이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자도 다 똑같은 뭐예요? 성도다. 그런 이야기, 성도.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대장장이가 없다고 한다면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이며, 외력들이 쳐들을 때 어떻게 막을 것이며, 교사가 없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배움을 받을 것이며, 공무원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국가가 운영이 될 것이며, 모든 직업은 다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큐티에서 이제 금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 소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실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실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간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의 양자로 편입된 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양자. 첫 번째 갈려인 정답은 양자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릴 때부터 우리 족보를 배웠잖아요. 우리 선조 누구누구의 몇 대 손이다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죠? 그랬던 자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아버지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러면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누구누구의 몇 대 손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걸 양자로 편입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로마서 한 구절을 찾아볼까요?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영을 받았다는 거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을 받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난 지 한 1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교수회를 하는데 옆에 어떤 한의과 대학 교수가 옆에 앉았어요. 그분도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걸 들었던 모양이에요. 양반 이야기가 신을 받으셨네요. 그때 그 묘한 감정 있잖아요. 내가 신을 받았구나. 그 사람 눈에는 내가 신을 받았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영이 옛날 이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신이라고 있죠. 양자의 신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내가 회개하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내 죄를 해결한 구세주,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쑥 들어와요? 양자의 영이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예수 믿는 자란 말이에요. 묘하죠? 그래서 십계명이 뭐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뭐예요? 다 신이야. 이 세상에는 잡신이 많아. 그런데 진짜 신은 유일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진짜단 말이에요. 그 진짜가 어디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내 이 속에 쑥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양자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나도 모르는데 그 순간에 어떤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양자의 영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를 확인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이미 내 속에 누가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와 있다라고 확인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소명의 출발은 뭐냐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돼요. 이걸 철학적인 용어는 뭐라고 하냐면 정체성이라고 하죠. 내가 누구인가, who I am,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할 때부터 소명은 시작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청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서빙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양한 직업이 있지만 예수 믿는 자란 출발이 뭐라는 이야기죠?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양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소명은 시작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가 누구냐?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삼았다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왕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우리가 양자의 영이 우리 속으로 쑥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순간에 나의 정체성은 누구란 이야기예요? 왕과 제사장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왕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로얄 패밀리의 멤버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전에는 내가 하찮은 대장장이였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어떤 패밀리의 멤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로얄 패밀리의 멤버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지금 대장장이를 지금 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장장이지만 나의 신분은, 나의 영적 신분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로얄 패밀리 멤버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걸 번역하면 뭐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계시냐라고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덕성교회에 시작되는 성경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의 직업이 무엇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 편입되었고 더구나 뭐라는 이야기예요? 제사장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사장이 되었다. 우리 선친이 우리 집안에서 종손이었어요. 이 종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제일 큰 집에 장자인데 수십 명이 와가지고 한 50명이 될 때도 있었어, 집안에. 제사를 지내는데 내 어릴 때니까 젊으신 우리 선친이 연시 많으신 친척들보다도 쫙 가가지고 대표로 절을 쫙 하더라고. 이게 제사장이야. 제사장.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주도하는 자가 제사장이야. 제사장이 아닌 자가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되죠? 사울왕처럼 그냥 버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 집안의 종손과 같은 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시죠. 이제 우리는 신부님을 통하지 않고서 누구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일인데 놀라지 않으시네요? 별로 제사장이 가벼운 것 같아. 아니, 종손이 어떤 신분인지를 내 눈에 너무나 알기 때문에 한 집안의 종손만 해도 대단한데, 이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신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양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전에는 중세시대 때는 성직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위치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성경은 그게 아니야. 이미 1500년 전에 성경이 말이야 우리에게 어떤 직업에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어떤 신분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왕같은 제사장. 왕인 동시에 또 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제사장이 되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양자로 편입된 자의 신분, 위치, 자리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이거 엄청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놔둬보죠. 하나님이 양자가 되고 난 뒤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삶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중심이 나예요, 나. 이건 우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겠으니까 돈 안 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집에가 이제 2년 한 7개월 됐는데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I am이야.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어. 도와주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내가 I try. 내가 할게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모든 게 I가 중심이야. 야, 되게 재미있죠. 아침에 뭘 먹을 거냐 딱딱 주면 자기가 선택해. I choose.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 중심적이라는 이야기죠? 내 중심적.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자기가 선택하면 거기에 뭐가 따라오죠? 책임이 따라오잖아요. 난 되게 좋게 봅니다. 본인이 선택하고 난 뒤에 본인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스스로 막 이렇게 힘들어지죠.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는 이제 I라고 하는 중심이 뭐로 바뀌죠? 하나님으로 바뀐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렇다고 내 중심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내 머릿속에 어떤 게 들어오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이야기지.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이걸 저는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는 이것을 제3자적인 시각이라고 했어요. 나도 아니고 당신도 아닌 제3자적으로 이 사실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생각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본주의가 잘 굴러가려고 그러면 제3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은 눈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전에는 내가 항상 내 중심적이야. 세상을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다가 양자의 영이 쑥 들어오고 난 뒤에는 뭐냐 그러면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말이에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자는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 양자의 영이 들어왔는데 계속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크리스찬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애어른이라 그래. 애어른. 나인 어른인데 생각하는 것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크리스찬은 최악이야. 두 번째, 신자는 누구와 동행하는 자입니다. 동행. 누구와 동행하는 자죠? 아버지와 동행하는 자다. 전에는, 자, 여기는 계속 전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옆에 아버지가 계신데,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버지 있으면 나와봐. 이랬던 자였어요. 아버지 마음이 좋았을까요? 아팠을까요? 아프잖아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 내가 뭘 인정하냐 그러면 바로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란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계시하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I am,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당시의 세계 만국어였던 그리스어에는 시작 첫 단은 A가 뭐예요? 알파고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오메가다. 자, 이 단어를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인 22장 13절에는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하면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 삼중적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1장 8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시간을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현재가 있다면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죠.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지금도 계세요? 전에도 계세요? 장차도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죠? 벌써 내 이야기는 뭐예요? 과거예요. 똑딱. 내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뭐예요? 과거의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구분되지만 하나님께는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좀 우리 지성이 막 이렇게 흔들려야 돼. 뭐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나는 네 아버지인데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한대. 어제도 내가 함께 했고 또 내일도 함께 한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하죠? 1장 8절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전능한 자다. 우리의 육의 아버지는 때로는 힘이 들면 같이 놀아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졸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아빠의 손 내리면 탁 잡아줘. 진짜 한번 지금 잡아보시죠. 속으로 아빠하고 한번 잡아보시란 말이에요. 잡으셨습니까? 자, 아빠 내가 이렇게 마이크 사주세요. 우리 육의 아버지는 형편에 따라서 못 사줄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시니까 사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야기했는데 안 사줄 수가 있잖아요. 그때 왜 안 사주실까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안 사주시는 거죠.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계획 속에 다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자,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아버지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버지와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하게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아버지 손을 잡고 가는 게 유익해요.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위에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신자는 첫 번째, 하나님의 양자다. 두 번째, 신자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양자로 편입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직업은 아무리 달라도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게 딱 하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땡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로소의 정답이 뭘까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답은 뭘까요? 증거, 증언하는 자입니다. 증거하고 증언하는 자는 보아야 되죠. 보지 않았는데 증거하면 거짓 증언 법의 처벌받죠. 보아야죠. 보아야. 무엇을 증언할까? 증거할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관은 보통 뭐로 배우죠? 영어로 하면 뭐죠? and로 배우잖아요. and,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동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이야기는 누구를 증거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증거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베르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었다 그랬죠? 성직. 이제는 뭐라는 이야기예요? 직업이다, 직업.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다양한 직업 속에서도 공통점은 뭐죠? 뭘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 열처녀 이야기가 나오고 난 게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종말론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잖아요. 이 달란트 개념을 직업이라고 의역해도 관계는 없어요.
5달란트를 요구하는 직업이 있고 2달란트를 요구하는 직업이 있고 1달란트를 요구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직업의 종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무슨 직업일까가 참 중요하잖아요. 아버지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지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맡기신 적은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달란트를 가졌든 간에 아버지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자, 예수를 증언하는 자는 착하고 충성된다는 평가를 받아야 돼요. 저 친구 착하다. 반대말이 뭐죠? 저 친구 악하다, 나쁘다. 최소한 그런 평가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은 이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전부 이 대목에 가면 네가 이렇게 읽더라고요. 여기 항상 재미있게 듣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 아버지가 맡기신 적은 일에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아 너 형들이 지금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알아보고 나에게 보고하라. 알고 보니까 그 일이 엄청난 일이었잖아요.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제일 북쪽까지 올라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일에 충성된 종으로 삶을 사셨던 것처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적은 일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결국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이든 비성직이든 직업에 관계없이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에 입각한 그 직업에서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다. 우리 모두 아버지가 맡기신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주님이 맡기신 많은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